오늘 말씀은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명, 사명이라고 하죠. 신앙의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콜링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라고 하면 주의 뜻의 모든 것을 걸은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지명, 도시,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과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겠죠. 이 두 편의 사람의 의견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의 사명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찾아졌던 그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겠죠.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세 차례나 그런 전도 여행을 그렇게 마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그토록 그가 꿈꾸었던 예루살렘, 바로 그곳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빌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에 의하여서 그것을 막고 만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9절,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바울에게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내 뜻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자들과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본문의 문맥상 빌립과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사랴에 머무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바울 스스로에게는 유익이 되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그 위험한 곳으로 성령의 계시로 이미 환난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말씀 4절,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의 예정된 고난을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해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아야만 됩니다. 말씀에 이해한다라고 하면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시하여서 알려주는 일이지만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 또한 성령이 바울에게 지시하고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에 의하여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을 염려하여서 사랑하여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이사랴에 머물 수도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 죽임을 당할 것 또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사명이었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만 하는 사명, 자신이 끝내야 되는 사명. 바울에게는 그 예루살렘이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말씀 4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 11절, 예루살렘에서. 말씀 13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될, 나만이 해야 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예루살렘. 이 사명이 곧 생명이죠. 사명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절,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아포리스메노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은 콜링, 부르심에 대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뻗어서 많은 구슬 중에 하나를 뽑아서 들어 올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은 신뢰로부터 기인합니다. 나의 택함은 여러분 부정확하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은 부정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틀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택함, 선택에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콜링, 부르심,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뢰입니다.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큰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부르시고 맡기신 일에 대한 신뢰이죠. 윤리학자인 맥켄타이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답하려고 하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대해서 먼저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에도 모세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살기 어렵고 나 자신도 버거운 존재입니다. 내 가족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한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았느냐? 너는 지팡이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니 그 지팡이로 위대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내리칠 때 물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너를 가게 함을 신뢰하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에 이런 1세기의 그런 문서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독특한 특징 하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1세기 문서들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지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인데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냥 바울이 아니라 편지를 쭉 쓰고 문서를 쭉 정리하고 난 뒤 그 맨 밑에 디테디오스 바울, 요한도 디테디아스 요한, 베드로도 디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해요. 동일하게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이렇게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수식어를 그렇게 붙여놓고 있을까요? 물론 상황이 문제가 염려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염려가 없었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도 없었겠죠.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심과 두려움이 앞서기에, 근심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 이전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들 수 있는 견인입니다. 사명에는 신뢰가 그래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신뢰 없이 사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였던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여러 가지 공정과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칼로 도려내고, 때로는 끌로 파내야 되고, 때로는 불로 태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못을 박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갈아낼 수도 있고, 때로는 색을 덧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작품을 빚고 있었어요. 금수단을 짜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에 이렇게 수를 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앞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뒷면을 보게 됩니다. 얽히고 설킨 아주 질서가 없는, 아주 볼품이 없는, 정말 도대체 형체라고는 알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완성된 앞면은 너무나도 멋진 그림이, 너무나도 멋진 작품이 수놓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뒷면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뒷면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실 앞면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면을 수놓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믿으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낙심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통하여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뒷면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실 그 앞면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왜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시작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명, 콜링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부르셨을 때 신을 벗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다 벗어놓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의 소명을 발견한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죠.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에서 우리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소방관 아버지를 통하여 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보험 영상에 대한 광고입니다. 시간을 되돌린다 하여도 후회하지 않을 일, 변하지 않을 선택, 바로 사명이 있었기에 그 사명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 일에 부르신 전능자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신뢰, 부르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존재합니까? 그 예루살렘이 존재합니까? 시시콜콜한 일들 가지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찾아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바울의 가는 길을 성령의 계시로 착각하여 바울을 막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야만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 예루살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횡관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치면서 빌립의 집에서 묵고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8장에서 그 빌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가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게 되자 그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의 표징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사마리아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빌립에게 성령의 계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 성령의 계시만 그 예민함을 듣고 가사라고 하는 곳 사마리아 성에서 약 70km 떨어진 광야였습니다. 그곳엔 누가 있었습니까?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빌립은 무시해버릴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었죠. 빌립은 그 이사야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불러다가 세례를 주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해한다라고 하면 빌립의 집이 있었던 곳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에 집중하여 보십시오. 빌립이 머물렀던 자리는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도시였죠. 번성하고 정치적이고 안정된 도시입니다. 풍요의 도시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총독이 예루살렘, 이 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바로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며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은 바로 빌립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빌립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뒤에 빌립의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뒤에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에 이 빌립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30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동안 가이사랴에 30년 동안 정착해 살고 있었고 4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은 빌립이 장성한 딸 4명을 두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20대의 청년이었다고 하면 21장의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한 그 빌립은 장성한 4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던 아마도 50대, 60대의 빌립이 되었을 것이죠. 그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선지자 아가보가 그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투옥될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이때 누구보다도 울면서 앞장섰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과 가족 일행은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입장과 사도 바울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듣고 빌립은 사도 바울의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길을 막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그것은 주님의 뜻이니 내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아가보의 예언을 성령님의 은혜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서 요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처럼 두 사람의 고백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왜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립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굳이 21장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젊은 날에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 음성을 쫓아 살았던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든 가사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사마리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 가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 앞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복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50대의 빌립, 60대의 빌립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는 길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잘못 믿고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50대의 빌립은 가이사랴에 안주하고 있었던 빌립이었죠. 여러분, 세상에 안주하고 세월에 안주하고 우리는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안주하는 사람 빌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주하는 그 순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하는 순간 개인이나 기업이나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또한 신앙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대의 빌립은 다른 누구가 아닐 것 같아요. 성령의 예민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앙이 무뎌지고 있는데 그 무뎌진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그래서 만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알아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큰 질책이었잖아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 꺼진 등이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어질 뿐인 것이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다시 찾기라고 하는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었는데 장애인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장애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교수가 되어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논문도 거의 다 통과가 되어서 최종본만이 들어있는 그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논문 최종본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놀러 갔다가 너무나도 귀하고 애지중지해서 그것도 같이 가지고 가게 됐었는데 그 트렁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박사학위를 위해서 써놓았던 논문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컴퓨터로 논문을 치기 때문에 다시 프린트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바로 타자로 논문을 써서 거의 탈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종본의 분신은 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하였는지 모른다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기절을 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나도 커서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머리에 멘붕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교수님을 찾아가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오늘쯤 네가 올 줄 알았다. 영희는 그대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지. 곧 올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고 다른 교수들에게도 내가 이야기했었지. 넌 뭐든 극복하는 사람이니 이제 경험이 더 많아졌으니까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논문 지도 교수인 거버 박사는 다시 찾아온 제자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지도 교수님의 말대로 1년 만에 절치부심하며 다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논문을 도둑맞은 경험은 여전히 가슴에 큰 아픔으로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논문에 이렇게 헌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 그것을 가르쳐준 도둑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사를 앞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중요함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깨우침을 거기서 알았다라고 해요. 도둑이 참 스승이 되었습니다. 평생 안주하지 말고 살자. 다시 시작하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박사학위보다도 더 큰 성취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기. 오늘 다시 시작하기.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안주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사랴가 좋다고 머물러 있으면 지금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아니 어쩔 수 없었다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익히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 장인어른 집에 가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책을 들고 있어야 돼. 책을 놓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거의 80이 되셨는데도 매일 책을 들고 읽고 계시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배 밑에 불순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배는 망가져 구멍이 나고 물이 새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배는 끝이야. 장인어른은 저를 볼 때마다 김 목사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야. 힘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늘 처음과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업이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성경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안주하였을 때 침몰하였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타락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 뭐 큰 잘못을 하여서, 성도들에게 뭐 큰 잘못을 하여서 그것이 목회자의 타락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가장 큰 타락은 무엇입니까? 안주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할 때 교만합니다. 안주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주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50대의 빌립은 더 이상 예전의 빌립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온전히 의탁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가이사라에 안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성령님은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이사라에 안주하였던 빌립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가이사라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진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돌에 맞음, 재판정의 섬, 그리고 죽음. 바울은 이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님, 내가 기꺼이 갑니다. 지불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는 값이 지불되어질 때 찾아지는 것이죠.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편안히 앉아서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 값을 지불하려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의 예배도 신앙도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보다도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안일이죠. 코로나 상황에 익숙해져서 이 익숙함이 당연시 되어졌습니다. 유스트 되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직접 말씀을 듣는 것,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 완전히 다른 일이죠.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기도 생활이 무뎌졌습니다.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나 자신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은 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까요? 오랜 신앙의 이력이 중요합니까?
직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무감각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신앙인이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하십시오. 오늘 지불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우리는 젊은 날의 열정을 잃어버린 가이사랴에 정착한 빌립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금심합니다. 영적인 안일주의에 빠진 빌립은 더 이상 예전의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글 하나가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잘 알고 계시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같이 갔던 4명의 선교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내들이 다시 남편을 이어서 그 아우카족에게 그렇게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여기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냐고. 그 부족은 여자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핍박하는 것은 그런 전사가 아니다, 비겁쟁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는 않았습니다. 5년 동안의 선교여행 끝에 그 부족이 다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남편 선교사를 죽였던 부족 가운데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게 되었고 전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4명의 선교사가 죽게 되었을 때 미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렇게 썼던 기자에게 찾아가서 글 하나를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였던 짐 엘리엇이 가기 전에 학교에서 적었던 일기의 내용 한 구절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울린 문장 한 문장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진정 바보가 아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라고 하는 한 문장의 글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삶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진정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인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속죄의 값진 값을 치르셨습니다. 피 흘리고 죽임당하고 매맞고 조롱받고 그 값비싼 은혜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살게 되었고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가치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값싼 지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정말 값비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값을 지불한 인생만이 값비싼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작고하였던 장영희 교수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어차피 이 지구상에 65억 인구 중에 내가 태어났다가 가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덤일 뿐이다. 그러나 이왕 덤인 김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덤이 아니라 없어도 좋으나 있으면 좋은 덤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먼 훗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 어느 가을날 자신의 제자나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나보다 조금 빨리 가슴에 휑한 바람 한 줄기를 느끼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때 장영이 말이 맞더라.
그 삶이 맞더라 라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내가 덤으로 이 땅에 다녀간 작은 보람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있으니 더 좋은 덤이 되는 인생, 오늘의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느끼며 예민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주하며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구하고 오늘의 삶에 정성을 다하는 삶이죠. 우리 인생은 덤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나태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값진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콜콜한 일, 이런 일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예루살렘을 찾으며 값진 지불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예루살렘이 지금 있습니까? 찾아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